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려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랑 성령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 귀한 시간 내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주일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부에 있다가 잠깐 멀리 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성관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이 누가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은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처음에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와서 1장 13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18절에 가면은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맞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그냥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부터 38절에는 또 하나님 똑같은 천사를 이번에는 이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이걸 보내면서 똑같이 이제 마리아는 나이가 더 많은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마리아는 34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려면 남자랑 여자랑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 일이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이거는 불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거냐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보였던 반응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불순종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고는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35일 하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이 말씀이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사가라나 엘리사벳처럼 아니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이런 태도가 다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불신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반응하면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0절에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3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뭐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31절에 맞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남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 하고 그 은혜가 뭔지 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들을 가지거나 하면 이게 불륜 같은 이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율법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가 맞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람한테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죄라고 표현하면은 그건 잘못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면 이게 은혜로 받아지겠냐는 것이죠. 예. 근데 마리아는 결국에는 고백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나눔할 때 순종에 대해서 할 때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순종하고 그냥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교회라는 곳에 보내면 기본적인 거는 교회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은 맞긴 한데 근데 저도 여러분의 어제 그런 이야기를 느낀 게 뭐냐면 순종을 하면서도 청년들이 힘들고 지쳐간다는 그런 표현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마지 못해서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는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은혜가 안 되더라도 만약 그 중심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은혜고 그게 나한테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 분이해를 감당하든 임원을 감당하든 하면은 힘들어도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시켰으니까 참아가면서 한다면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힘들어도 의미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 힘듦 속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뭐 했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하셨으니까 내년에 이제 어떤 사역 직분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교회에서 나한테 이런 만약에 직분을 줬을 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돼요.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내년 그 사역 맡을 때 나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최소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똑같은 힘듦 속에서도 그래도 이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구라는 것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뭐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진로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삶에 이루어질까라는 그 고백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불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수 있는지.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이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당장 믿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냥 불순종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나한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저와 청년들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체험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년에는 사역하는 것이 짐이 되거나 힘들거나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저와 청년들에게 심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바로 하고 헌금을 잠깐 하겠습니다. 헌금. 헌금하시는 분 뒤에 잠깐 하시고 다른 거 없죠? 그럼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럼 2부는 청년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오후 예배 끝나고 아까 하기로 사람 한 명 더 있을 때 하는 게